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죽음을 겪게 될 때 이 죽음에 대한 아주 확고한 자각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이 죽은 이를 장례를 지내게 되면서 이제 정말 사람이 된 거죠. 장례를 지내는가 안 지내는가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냥 방치해두면 동물인 거예요. 근데 죽은 이를 어떻게든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무덤을 통해서 장례 문화, 이렇게 매장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렇게 오래전부터 원시 시대에서 인간이 이제 하느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삶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이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궁구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느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강생육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자인 거죠. 다 여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근데 여행 가서 집 나가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좀 피곤하고 좀 여행 중에 힘들고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죠. 집 나오면 개고생이야. 이렇게. 집처럼 편한 데는 없어. 근데 편한 집을 놔두고 왜 개고생하러 여행을 가요?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새로운 경험과 체험, 이제 좀 익숙하고 편한 것보다 좀 고생스러워도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이 새로운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의 활력을 찾기도 하고 또 성장을 위한 그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계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안락하고 좋지만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는 거죠. 인생을 여행하고 싶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사실은 여행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때때로 천문과학자들, 천체과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계속 돌잖아요. 총알보다 빠르게. 지금 총알보다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지럽지 않죠. 하느님께서 지구라는 커다란 훌륭한 이런 전세버스, 비행기 이렇게 태워주셔서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지도 않고 울렁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구라는 별에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았더니 태양도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빠르기보다 엄청 더 빠르게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움직이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엄청나게 빠르게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행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오시고 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는 거죠. 인간과 같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죄악과 죽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가 뭔지를, 죄의 비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나게 해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데, 죄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람들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이나 세상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여기서 얻을 거야 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난 죄의 비밀인 거죠. 그 죄의 비밀을 폭로하세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걸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방해자, 우리의 적대자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못 박으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2000년 전에 그렇게 외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느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린 저 맨 뒷줄에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방관하거나 공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든 것 외에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났다고 말하는 거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기서 뉘우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이제 명확하게 십자가의 그 상처로 이렇게 새기게 됐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상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죄악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십자가 군사로서 늘 승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휘를 받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사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사.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 죄를 없이 하시는,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의 여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또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그 상속받은 것들을 잘 운영을 해야겠죠. 이걸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 나라 받으셨죠? 네?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이시잖아요. 거기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받은 거를 잘 이렇게 운영을 해야죠. 이게 자산이야. 자산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하는 그런 은총을 풍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잘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령의 날을 죽은 이들을 위해서 미사하는 것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한 것도, 인생을 살아간 것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고 그분의 군사가 된 것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고 또 희망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어떻게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총으로 어떻게 죽은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와 미사를 봉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대사의 은총을 죽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1일부터 8일까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사 참례하는 거, 또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주모경을 바치는 거, 고해성사 바치는 거, 또 묘지를 방문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채우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恩寵을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희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희망의 삶으로 나가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좀 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자로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증언하고 또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의 죽음을 선종으로 마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